우리 예수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과는 다른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어릴 적 같은 교회에서 자라며 신앙생활을 해온 동성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은 수도권에서 살고 있고 모 대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친구의 직장 동료들은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알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 중에서 직장 동료들이 제 친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였다고 합니다. 작게는 한 달 월급, 많게는 연봉의 10분의 1을 11조라는 항목으로 헌금을 내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 돈을 적금을 넣으면 미래의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하면 건강한 승진에 큰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헌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11조를 한 가지 예로 들었지만 이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차이점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야말로 그들과 우리의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며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나 감당하기 벅찬 환경에 놓일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우리 성도의 특권, 기도임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라는 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시 중동을 다스리던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을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본문 1절 3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승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방금 읽은 본문 1, 3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통과 슬픔의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페르시아의 수성궁에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페르시아는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당시 중동의 패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렇게 수상궁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한날 멀리 유다로부터 하나니와 몇 사람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비통과 슬픔의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의 성벽은 우리가 가끔씩 지인들이나 또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네 산성에 가서 보고 오는 그런 성벽의 개념이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벽은 삶의 울타리였고 바다의 폭풍을 막아주는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성벽이 있음으로써 언제 어디서 침략이 올지 모르는 외적의 침입을 사전에 방비할 수 있었고요. 유사시에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는 필수 불가결 요소가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즉, 이 성벽이 있음으로써 그 주민들은 삶을 보장받고 그렇게 안전한 삶을 영위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주민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그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타버린 채 방치가 되어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조국에 돌아가 조국을 위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성벽을 쌓아주는 그런 일을 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성벽이 쌓아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이 역사를 바꾸는 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사건은 어느 날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역사를 바꾸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우리네 고단한 삶의 그 현장에서 역사를 바꿔야 할 그런 필요성이 없겠습니까? 만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이대로 살 수는 없다. 나의 환경이 또 우리의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는 어떤 절실한 마음과 그런 갈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역사를 바꾸는 그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본문을 살펴보시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슬픔과 상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지금 거대 제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올라 있으며 큰 권세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과 왕족, 그 나라의 최고 권력자들은 겨울과 여름에 휴양지가 달랐다고 합니다. 여름에는 이 앙다메라는 곳에 가서 무더위를 피했고 겨울에는 수상궁에서 추위를 피했습니다. 본문 기슬로월은 11월, 12월경인데 계절적으로 추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그 계절에 느헤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수상궁에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이 느헤미야가 나라의 실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한 11절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고대 제국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던 만큼 늘 정적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왕을 죽이기 가장 쉬운 방법이 음식을 통한 독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절대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서 떡과 술, 모든 음식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절대 권력자라고 해도 먹어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왕에게 진상되는 모든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미상궁이 되겠죠. 이 느헤미야가 그렇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절대 권력자가 자기 목숨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절대 권력자의 최측근이 되어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느헤미야였지만 그는 자신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슬프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페르시아의 최고층에 있던 느헤미야는 자기의 슬픔과 상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세와 인맥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지나오며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며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이 시에서 시인은 지금 천지와 사방을 돌아보며 막막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막막하고 막다른 산이고요, 자기를 도와줄 도움의 손길은 그에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도 막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막한 가운데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하려면 역사의 주인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참된 섭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역사는 어떤 위대한 영웅이나 정당이나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놓여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찬찬히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이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정말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고 놀라움을 안겨주고요, 우리의 신앙에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기도 중에서 우리 1장 5절의 기도 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우리는 가끔씩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그들의 신앙을 보며 그 정도는 당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죠. 1장 5절을 보시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느헤미야 정도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그런데 이 한마디가 바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염두에 둬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관입니다. 고대에서의 전쟁은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그 나라의 신들과 다른 나라의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즉 페르시아가 지금 세계 패권을 차지한 것은 페르시아의 군대가 아니라 페르시아의 신이 가장 강했기 때문이라는 사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시 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만국의 아픔을 안고서 이방 나라의 고위 간직이 되었고
페르시아의 우상이 가득한 그 문화의 한 중심, 한 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서 남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단지 변방의 유다라는 나라가 망했다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신이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보다 약하다, 자신의 신들에게 패했다는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나라가 망한 후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대민족은 뿔뿔이 흩어진 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나 지금은 남유다가 망한 지 벌써 15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는, 가치관에는 하나님이 결코 우상보다 뛰어나지 않았고요, 크지도 않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는 그 당시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인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록 페르시아의 신전이 휘황찬란하게 서 있고 페르시아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조상 때부터 섬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에게 유일하고 참된 신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그는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죽은다심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을 보며 저희 제1영도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가 128주년을 맞이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정말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오늘날 더 이상 이 보릿고개라는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릿고개를 이야기하면 여기 앉은 청소년들이 목사님이 무슨 말 하시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128년 전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정말 놀라운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긴 시간을 지나오며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우리 교회는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여전히 간직해오고 있으며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어가고요, 세상의 문화는 물질과 향락을 쫓아가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에 그 순수한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그렇게 극한의 인본주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만 세상은 남녀의 다름을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고 의학적인 논리와 사람의 인권으로, 그런 개념으로 낙태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은 그런 세상의 문화와 인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고 드러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100년, 200년 뒤 세상의 문화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세상의 인식과 흐름에 따라가고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처럼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높으심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그랬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간 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는 페르시아에게는 변방의 속국입니다. 또한 승냥이와 이리 가운데 놓인 것처럼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처지가 바로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현실이 아무리 참담해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다고 붙들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이 아무리 열악한 현실이어도 이 백성을 축복하시고 이 백성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느헤미야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민족의 죄악을 절절하게 아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그 한 가지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도는 여러분 조건부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심에 기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할 때 이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보험약관이나 임대인과 세입자의 약속을 생각합니다. 한쪽이 약속을 어기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행, 불이행, 대가 받는 것이 언약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기도는 레위기와 신명기에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근거합니다. 비록 범죄했더라도 다시 돌아와 회개하며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호소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복을 주시고 율법을 어길 때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약의 전부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 하늘 끝까지 쫓겨갔을지라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아와 주의 계명에 거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며 이 약속을 굳게 붙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한번 성경을 찾아서 2장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왕이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울며 기도한 때가 기슬로월이었는데 그로부터 대략 3개월 뒤 니산월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왜 너의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사정을 설명하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에게 필요한 것을 묻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자기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칙령과 물자를 왕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페르시아의 정세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 성벽 재건 허락받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 재건이 허락된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요. 아닥사스다 제위 초기에 시리아의 총독 메가비스주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뒤에 다시 충성을 맹세했지만 이 반란의 물결이 제국 곳곳에 퍼지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일찍이 사마리아인의 고소로 예루살렘의 건축을 중단시킨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역량이 없지 않아 있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스라엘 민족도 다시 건축을 해서 독립을 외치게 되는 그런 반란을 하게 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렇게 공사가 중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민감한 시기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것은 자칫 반란을 획책하는 역모에 뒤집어 쓴 그런 민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요구를 수용해 줍니다.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1장에서 울며 기도할 때 그는 어떻게 응답이 올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성벽 재건이 사실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반란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실제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할 것을 한번 제가 한 가지 정도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인데요. 워 메모리스라는 그런 전쟁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 1940년 9월 15일에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에서 정말 특별한 승리를 얻은 그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제 독일의 공군기와 폭격기들이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영국을 무차별 공격하려고 합니다. 영국으로서는 아무 방어수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격을 앞둔 그 시점에서 독일군이 이제는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10분간에 독일군들이 후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진 것이요. 당시에 영국의 공군 부대 사령관이었던 다우닝경은 전쟁이 끝난 후에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설명의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으로 의당 진행되어야 할 사건을 바꾸어 놓은 엄청나고도 이상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노먼 그립이라는 사람이 탁월한 중부기도의 사람 리스 하이즈라는 책을 썼고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웨일드의 학장이었던 리스 하이즈가 처칠 주상의 영향으로 요청에 의해서 당시 2차례에 걸쳐서 전국적 대대적으로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국민들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리스 하월즈는 1940년 9월 15일 독일군의 공습이 시작되는 날에도 학교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기도했죠. 그런데 저녁 7시부터 자정까지 기도에 힘썼고 공습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했다고 그 책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후퇴했던 1950년 9월 15일 그날 기도회를 인도했던 리스 하일즈는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잦은 공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공습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만일 이때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틸 지속의 역사는 마게들의 체제는 이제 곧 종말을 구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전쟁의 흐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예언처럼 기도에서 전파한 그의 메시지가 그대로 응답이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때의 리스 하일즈의 기도를 통해서 가리켜서 역사를 바꾼 기도였다라는 그런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적인 회고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회고록을 연관지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리스 하웰즈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작은 자의 기도도 반드시 들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도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처한 현실의 상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난 현실의 아픔과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벽 재건으로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응답을 주시며 불가능의 상황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충만히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